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일곱째 대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11절에 다섯째 대접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대접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쭉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일들을 쭉 펼쳐가시는데요. 다섯 번째 대접은 오늘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쏟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둠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1차는 문자적인 어둠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흑암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도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강팍하에서 하나님 말씀 존중할 줄 모르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왕권과 강폭함을 더욱더 심화해 가고 있는 바로와 그를 따른 신하들과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던 한 모습이 흑암을 사용하셨던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도 유사한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실제로 문자적인 어둠을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죠. 비슷한 모습이 앞에도 한번 등장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핍같이 되며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모습, 검은 털로 짠 양 상복같이 검어지더라 하면서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 재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고요. 이제 문자적인 어둠으로 사람들의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어둠을 이해해서요.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어디에 부으셨냐면 짐승의 왕좌에, 짐승의 권세에, 짐승의 권위에 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퍼부으시고 그 결과로 미쳐진 그 나라가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자적 어둠도 문자적 어둠일 수 있지만 또 더 한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나라의 권위가, 그 질서가 어두워지는 것으로, 그래서 통치에 그 짐승이 그 자신의 권력으로 권세로 쌓아놨던 그 통치에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는 그것으로 그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또 그 질서에서 행복을, 성공을 추구하던 자들, 쾌락을 추구하던 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을 치실 때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경우들도 있죠. 유사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 6장 18절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요. 아람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자가 있어서 자기들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아람 사람이 그 엘리사를 치려고 이제 나오는데요. 6장 18절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그래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이 있어도 길을 못 찾고 누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지 앞에 대상도 제대로 확인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엘리사를 치러 왔는데
정작 자기를 길을 인도해주는 엘리사인 줄 아니다 보여주지 못하고요.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그게 어디냐? 사마리아 성이었더라라는 게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칠까요?라고 엘리사에게 물을 때 엘리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더 큰 두려움을 엘리사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눈은 멀쩡히 가지고 있어요. 또 해는 여전히 떠 있고 빛이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들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통치 혼란과 무질서가 오는 그런 일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표현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사사기 7장 22절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 데리고 미디안의 대적들을 하고 전쟁을 할 때 보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함에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혼란을 무질서를 주셔가지고요.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식별을 못하게 된. 그래서 친구끼리 미디안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칼로 서로 죽이는 이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기드온 300 용사가 승리를 이렇게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비슷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지고 와서 반역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했는데 정작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적들을 심판하시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문자적인 어둠을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셨던 모습도 있고요. 또 진노로 왕자에 쏟아서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표현에서 비유적인 것도 그렇게 보는데 두 개 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표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치셨던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흑암으로 심판하셨다는 대표적인 모티브가 이제 출애굽 10가지 재앙이었고요. 우리 앞에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강팍하고 하나님 향해서 강팍하고 완고함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쭉 이어지는 마치 바로와 그 이집트 백성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 대상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 이어지는 모습에서요. 그런 이렇게 누앙스도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지 또 이 전체 이 이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으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심판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고통과 종기를 허락하시는데요. 어둠으로 인해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사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고통으로 인해서 무질서 혼란으로 인한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어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픔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 당시에도 흑암으로 이집트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 그 고통이 지독하여서 자기 혀를 깨물 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비방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단지 흑암으로 인한 아픔뿐만 아니라 종기가 여기서 종기는 첫 번째 대접이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면서요. 첫째 그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섯 번째 진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그 단계적인 심판 또는 재앙의 접근으로 보다는 동시간적인 정황에 대한 묘사로 이 7개 인, 7 나팔, 7
또 대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일종 힌트가 되죠. 이 유산이 표현이 어디 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떼시는데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근데 그 전염병이죠. 전염병인데 그 사실은 이제 여기 뒤에 하반절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것이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검으로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하는 이제 말이 또 그 탄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흉년의 알리는 그 말 탄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네 번째 말이 뗐으면 네 번째 내용만 등장을 해야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네 번째 말과 그 탄자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인다는 그게 다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한 정황에 대한 묘사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되어지고 그런 이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미쳐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 비방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 네. 여기서 하나님 비방한다는 것은 실제로 막 아파서 그 직접적인 하나님 비방도 될 수 있겠지만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서 하나님 비방한다라는 것이 직접적인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짐승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비방하는 모습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교회를 비방하는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존재로 짐승이 소개되어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계속해서 13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무리들이죠. 일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짐승의 질서를 짐승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 법을 거스르는 그런 자리를 기꺼이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 비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요. 짐승을 따른 거 똑같은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으로 이제 표현됐고요. 결국 용이 짐승이 용과 연합한 세력이고요. 그 짐승에 따르는 것, 결국 사람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풍조 따르고 육체 욕심 따르면서 하는 말씀 따르지 않는 그런 자리인.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 진노가 지금 부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풍조 따르고 계속해서 육체 욕심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굉장히 강팍하고 완고한 모습. 그래서 사실은 이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도 또 다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회개하지 않더라는 이게 사실 큰 그들의 그릇된 자세죠. 그들의 강팍함과 완고함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돌이켜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렇게 하면 죽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는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라고, 그거 옳다라고, 그게 기쁨이 된다라고, 그것이 즐거움,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그것이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게 결국 사실은 로마서 1장 32절 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진노를 내리심으로 이렇게 하면 죽는 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 사실 여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요. 지난 시간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하죠. 진노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여전히 비방하는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사회와 문화와 세력과 개인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모습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요. 결국 사실은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를 따르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질서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살 길이다라고, 그것이 희망이고 미래고 평화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거기는 자기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비방하지 않았다, 경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 질서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내게 도움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대표적인 모습들 몇 가지 다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는 출애굽 당시 바로가 이 인생의 강팍과 완고함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었죠. 뭐 여러 본문들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바로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참 눈물겨운 고백인데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박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싹을 틔웠던 먹을거리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직 싹을 틔우지 않은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싹을 틔우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메뚜기 보내서 다 먹어치우게. 이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애굽 망했다라고, 애굽 망했다, 우리 망했다라고. 어쩌 아직도 왜 이 우리 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결국 그 선택의 결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왜 그걸로 고집 부리고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사람이 완고하고 강팍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그것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바로의 끝은 자기가 자기 손을 자기 아들 죽게 만든 거죠. 그 자기 완고함과 강팍함의 결과인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할 텐데 내 나라를 이어받고 내 통치를 이어받고 나의 모든 업적을 그 다음 때에 더욱더 빛나게 할 내 아들, 내 장자 자신의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죽여버리게 돼요.
그게 인생에 돌이키지 못하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바로 이게. 근데 그게 인생의 왕관과 강팍. 사실 마지막 때에 절대 교회가 가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 백성 가지지 말아야 돼.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인생의 강팍함과 왕관 모습이다라는. 바로만 그러지 않았죠. 거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런 강팍함과 왕관을 보여주죠. 시편 78편 17절 2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예. 배반하였죠. 민수기 14장에 가면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더라고. 지존자를 배신하는.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인도하고 계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거기에 또 욕심을 더해서 또 욕심을 더해서 그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갔을 때 아니죠. 그게 강팍하고 완고하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고요. 내가 뭘 원하는 것만 해. 근데 사실 뭐 한간에 나이가 들면 그게 좀 덜할 거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생에서 모습 보면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요.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더 들면 들어갈수록 내 세상에 충실하고 내 욕심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서 사실 보일 수 있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계속해서 내 고집,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한 거 내가 내 거 부인해가며 하나님 따라볼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삶을 계속해서 연습해가야 되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경우도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강팍함과 완고함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하신 것을 존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정하신 것을 존중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그것을 멸시해도 괜찮다는. 또 대표적인 강팍함과 완고한 모델이 발람이죠. 수차례 하나님께서 발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단한 삶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또 한번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일화이기도 하고요. 가지 마라. 처음 말씀하셨죠. 근데 그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가더라도 내가 한 말만 해라 하는. 근데 가는 길에 나귀와 천사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천사를 통해서 발람에게 내 하는 말만 해라 하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근데 결국 미친 행동을 해요. 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선택을 하죠. 불의의 싹을 발락의 왕에 의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거기서 부를 얻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대적하는 꾀를 주는, 결국 끝까지 자기 욕심 따라가는, 그거 그러지 말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한 전하심을 알매도 그거 죽는 길이다, 그 망하는 길이다라고 정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게 인생의 강팍함이고 왕고. 사울의 경우도
버림받았어요. 정직하게 그 버림받았다는 사실, 내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는 거 알면, 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 알면, 그 다음 은혜라도 사실 구하는 게 그 존중하는 모습이고, 그게 사실 거기서 배웠어야 되는 모습인데 아니죠. 뭐 여러 말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사무엘상 20장 30,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이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하면서 이세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이세 아들이 살아있으면 자기 아들의 나라가 견고하지 못할 것도 알았고요. 근데 그거 대적하죠. 그거 대적하게 선택해서 자기의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온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사울이었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게 인생의 모습. 자기 욕심에 그 왕자리에 자기가 얻기 원하는 그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 쫓아가요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교회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죠. 도전하죠. 절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다라고. 망하는 거다.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돌이켜야 될 자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고, 내가 현재 지금 돌이켜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 알고 돌아갈 자리 알고 돌아가야 되는 거. 그게 신앙이다. 회개해야 된다. 또 대표적인 강팍함과 완고함의 모델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아합의 경우죠. 열왕기상 21장 21절에 22절. 뭐 사실 아합의 경우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심을, 물이 안 오는 사건, 비가 내리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비가 다시 내리는 걸 통해서 또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엘리야랑 관계가 없더라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것 통해서 또 경험하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지르는 일이 뭐냐? 나봇의 포도원 자기 욕심 따라서 나봇의 포도원 그 한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 원하는 것 쫓아 살아가던 것이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는 거냐? 나봇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서 서슴없이 자기 와이프 악함께 자기 이름 빌려주고 자기 동의하에서 결국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더러운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21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너의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보세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발람의 경우도 그렇지만 아합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살아가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근데 그게 인생의 모습이죠. 아합만 그런가요? 아합 이후에도 남유다 멸망할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죽게 만들고, 결국 망하는 거 선택하죠. 망하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말씀, 이제 앞으로 다니엘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정확하게 보여준 게, 공통적으로 보여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에스라가 바른 길로 돌아가자고 백성들 가르치고 훈계하고 막 서약도 하고 그렇게 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된 백성의 상태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없더라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없더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더라는. 더 분명한 강팍함과 완고함의 모델이 예수님 당시 이 모든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기보다, 그 정하심에 순종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죽이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강팍하고 완고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하신 거, 그거를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 정하신 거를. 로마서 10장 뭐 여러 가지 상태를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 3절 바울이 동시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그들을 진단하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정하신 것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만 유일하게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라고 거기에 무릎 꿇어야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감정 내려놓고 거기 순종하면서 그게 생명입니다라고 따라가는, 그게 신앙이죠. 근데 자기 열심, 이게 진짜 무서운, 열심 필요하지.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거, 의로운 거. 절대 그거는 자기들에게서 날 수 없는데, 근데 그걸 자기들에게 날 수 있다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고, 결국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게 되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섯 번째 대접이, 네 번째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6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무리들의 캐릭터가 뭐냐? 회개하지 않더라. 그것만 그래. 나팔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마지막 때 교회라고 복음 받았다, 우리 예수님 안다고 구원 안다, 그 구원 안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떠냐라는 거죠. 편지를 받은, 이 서신을 받은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경각심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하신 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똑같은 자리. 망하는 자리, 진노의 타겟이 된 자리. 어떻게 해서든 내 거 내려놓고 그 정하신 거 받아들여서 거기로 돌아가는 자리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살아갈 길이고, 그게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 막바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성도가 선택해야 돼, 고백해야 돼,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여주고 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강팍한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비방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이웃집보다 나는 세상 사람이 좀 덜하는 것 같고,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나는 세상 욕심도 좀 덜 부리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준수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하신 것을, 이 길 끝에는 죽음이다라고 한 것을 정말 죽음으로 알고 있는가?
그걸 죄라고 하는, 어떤 형태든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서 거절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하신 그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 그 진노 앞에서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정작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때 그 날을 완성하실 거고요. 그때 그의 백성들을 그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텐데, 그 완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의 교회처럼 그의 백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